24번째 시간.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난 시간에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 주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의 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의 하나님이 마지막 기쁨과 평강 가운데 그 몸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는데 너희가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록이 이제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이 성경의 마지막 주의 강림의 끝날이라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이제 너희가 마지막 그 소망의 평강의 몸을 이루려면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이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끝날이 가까웠다고 말하죠. 주의 강림 때문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강림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몸이 성전이 된 자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리는 주의 강림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말씀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도 이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5장 3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이루는데 그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냐? 마지막 주의 강림 때는 몸이 성전됨으로 하나님 그 마지막 두 번째 오시는 강림 때 일을 우리가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지금 신의 신의 성품에 다 참여한 자가 되었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조로 세우신 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마지막 복음을 듣는 제사장 아들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강림 때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요. 너희가 그날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주가 산자의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면 지금 피로 순환되는 이 몸을 갖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의 성분이 아닌 말씀, 영으로 순환되는 그 몸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평강의 몸을 이루려면 끝날의 주의 강림 때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길이 참고 인내하고 이제 그 마지막 끝날의 그 약속을 이루려면 너희가 이런 말씀들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이요. 형제들아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영과 몸이 마지막 같아지는 자를 말하고 유전자가 같은 자가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마지막 복음 듣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같은 유전자를 가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그래야 면한다.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계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로 두고 다 같은 지체라 그랬어요.
하나의 내가 먼저 이 지체를 머리로 두고 지체로 내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 코로 지금 붙어 있는데 이 머리를 그냥 두고 손이 먼저 가서 내가 주의 강림 때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한날의 모든 아들들이 그 한날에 많은 영광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마지막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강림 때를 말하고 그랬어요. 지금 하바국이 말하는 2장 3절의 때가 왔습니다. 정한 이제 때가 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바국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는데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이제 속히 이르는 마지막 끝날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제 반드시 이 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끝날에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부어주는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산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온다. 이제 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는데 이 오실 때 그냥 오셔요? 멜기세덱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어디로요? 참하늘로. 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그 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주의 강림 때 이제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제 나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9장 24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참것의 그림자. 지금 좋은 대리석으로 지은 그런 그림자 성소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소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성소, 그 몸된 성전 때문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때문에 들어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참하늘이라는 거예요. 참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나타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28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멜기세덱 주가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들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서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아까 신명기 5장 3절 봤잖아요. 이 말씀의 열조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을 누구 한다고요?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이제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와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세우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와 세우시는데 어떤 자에게 오느냐? 두 번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오신대요. 구원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은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목숨이 정말 이제 다 생명을 다했다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죄와 상관없는 이제 그 상태가 되는 몸에 하나님이 두 번째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마지막 끝날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몸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이제 강림 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게 이제 끝날의 시간인데 이 끝날에 우리가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우리를 지금 방해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누시퍼 수하에 있는 7 정욕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이제 마지막 누시퍼의 역사가 심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가기까지만 잠깐 숨어 있으래요. 우리는 이기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에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할 단계에서 막 성전 짓는 데 와서 네 성전 못 짓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가 지금 두 번째 단계 지금 성전 완성을 하고 가는 이 단계에서 나에게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고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빼앗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를 성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감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육체는 멸했지만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몸에 정말 내가 채운 만큼의 우리 안에 우리 이 단계에서 오는 고난과 환난은 내가 말씀이 있는 만큼 어떤 분은 크게 느껴질 것이고 그 고난이 그분을 덮을 때 많이 괴로워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이 많은 분은 밥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지나간다는. 그래서 분노가 지금 이사야가 26장 20절에 말하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으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채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는 시간에 그 말씀이 채워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된 주의 강림이 가까웠을 때 그 성전을 채우는 말씀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27편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말씀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초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성전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마지막 몸된 성전의 말씀 안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라. 이 바위는 반석의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숨기시고 그 반석 위에 이제 놓아서 마지막을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대로 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8절에 마지막 끝날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성전만 완성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엔딩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 이 끝내고 필하고 이제 이루시는 말씀이 우리가 성전이 완성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이제 로마서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인내로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은 어떤 게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은 마지막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어진 씨가 열매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왜 인내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답이 있잖아요.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보면 10장 36절에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 것이 우리의 본질의 육체였어요. 그것을 패하래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패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온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씨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이 씨를 심으면 땅에 심으면 그 씨 안에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싹이 나서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온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을 통해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마지막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영혼의 닭 같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닭.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생혼의 사람이 되었다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혼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영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말씀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가 인내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3일이면 가는 거리를 몇 년간 뺑뺑이를 돌려서 하나님이 40년간요. 40이라는 수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도 정복이 돼야 되고 육신도 정복하는 기간을 말했어요. 그 기간이 가야만이 우리는 흙의 몸으로 지어진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주인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을 너희가 거울로 삼아서 이제 말세를 만났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경계로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이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떨어지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5단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 멜기세덱 주가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단계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왔다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어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가 우리가 젖된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젖먹이 때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만 왔을 때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무슨 단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단단한 식물은 지금 이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의 그 단계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단계. 이 멜기세덱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참하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자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 선이라는 멜기세덱의 선, 악이라는 누시퍼를 분별해서 마지막 이제 단단한 식물의 멜기세덱 말씀을 아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 단계에서 너희가 가려면 젖을 떼고 청년이 되고 이제 마지막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아버지의 영광을 마지막 이제는 이루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 다섯 번째 단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멜기세덱 주의 몸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5단계도 보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를 봐도 사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몇 명만 남고 다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700명이 떨어져 나가고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10,000명이 갔지만 700명은 이제 다 떨어지고 300명만 남았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 300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이제 15장에 와서는 마지막 그 소망을 인내로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하는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 안에 신들의 후사가 듣는 말씀은 아무나 듣는 세계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12장 1절에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멜기세덱의 주의 몸을 이룰 3층층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3층층 하늘을.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었다는. 환상과 계시는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환상과 계시는 첫 번째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첫 번째 계시였어요. 두 번째 계시는 환상과 계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의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또한 계시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 신의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 환상과 계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이 그 3층층 하늘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기는 이제 부득불 이제 이 세계를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였어요. 이방인에게 이 세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무나 보면 안 되는 세계를. 이 세계를 또한 누가 봤어요? 예, 누시퍼는 보고 이 세계를 보고 누시퍼는 타락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누시퍼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가시를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거는 마지막 신의 아들들이 얻을 부활의 몸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일 끝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는 마지막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의 강림 때를 설명을 하고 그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 말씀을 지어서 너희가 잠깐 숨어 있으라는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마지막 끝날에는 내가 내 영으로 이 영이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 다 알았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그럴 때 너희 자녀들 이 자녀들은 이제 온 인류의 이 땅에 있는 여자나 남자들은 이 다 마지막 이 여자에 속해 이 자녀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여자가 온 인류의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받을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부활의 몸의 생명을 받을 자가 이 자녀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너희의 젊은이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이른비의 복음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또 늙은이들은 늦은 비에 마지막 이방인들이 받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그 복음이나 마지막 끝날에 늦은 비에 이방인들이 받는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 멜기세덱 몸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여자가 한 남자 멜기세덱 주를 만나서 온전한 몸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젊은이 때 초대교회 때 이른비 때 전해졌던 그 복음이 마지막 끝날에도 그대로 전해지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늦은 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말씀이 마지막 완전함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 복음이 이제 감춰졌다가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사도들에게만 보여주시고 이제 이 말씀은 땅에 감춰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끝날에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아는 마지막 자녀들이 될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데,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때 복음은 감추었고 마지막 끝날의 복음은 감추지 않느냐. 초대교회 때는 그 자녀의 참하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녀들의 몸의 비밀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췄어야만 됐고요. 지금은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감추지 않고 실상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계시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이 계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 우리가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본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본 그 한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3층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세계. 이 세계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도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왜? 마지막 서신서를 기록해서 마지막 이제 끝날에 그 몸을 완성할 이방의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게 하셔서 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아닌지 몸 밖인지 모른다. 이 세계는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와 풍부한 그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과 그의 길은 측량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세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왜 알 수 없다고 기록했어요? 그때는 실상을 이루지 않았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누시퍼처럼 타락하는 그 세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세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교만하지 않도록 평생 가시 하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시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 마지막 이 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완성할 자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한 말세의 그 영을 내가 부어준다는 기록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베드로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나 요엘서에도 나온 기록이 똑같이 기록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초대교회 때의 복음과 늦은 빛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끝날에 늦은 빛 때는 이방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세계를 바울이
부득불 나는 보기 싫지만 하나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주의 환상과 계시의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요. 말세에 자녀들에게 부어줄 영을 이제 그 영을 부어준 그 자가 이룰 세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이 세계. 이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보고 로마서를 기록하고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15장에 와서 이 세계는 인내로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지막 이제 반드시 인내 후에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창세전에 우리의 본질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3층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이게 이제 창세 전에 우리의 본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세계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창세기 2장 7절을 본떴어요.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 본뜬 세계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만이 창세 전으로 그 세계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옛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본뜬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흙의 몸을 통해서 생기가 들어와서 생혼의 상태를 알고 이제 혼이 되어서 혼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영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신의 아들들의 세계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의 이 세계는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아들의 세계인데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여자가 낳을 아들의 세계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남자는 우리가 나아질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남자 세계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지막 이 아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이룰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들 남자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대요.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본 지금 고린도 후서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세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이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몸을 이루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세계는 하나님만 아시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세계. 이 하나님 아는 세계는 온 인류의 여자가 한 남자의 생명을 만나서 마지막 몸을 이루는 세계는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 영의 순환의 몸을 완성하는 세계예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도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도 기록을 했고 그 자가 잠언서에도 보면 이게 이제 신의 후사들이자. 너희가 신의 후레사를 진술해 보니까 그 세계가 마지막 신들의 아들이 나오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봤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아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부함을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 앞에서 봤는데 깊도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세계라는 거예요. 11장 33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세계는 마지막
참하늘의 보좌의 세계를 말씀을 가지고 실상의 몸으로 이루는 세계예요. 이 세계는. 그리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밭과 집의 세계래요. 이 세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이 밭이라는 우리의 마음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져요. 그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몸된 성전. 그래서 이 세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본 세계 그리스도 안에 3층층에 가서 본 세계가 마지막 성전과 집으로 완성되는 몸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누가 측량을 하고 누가 찾겠느냐. 마지막 몸으로는 이 멜기세덱의 세계를 누가 찾겠느냐. 하나님만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진 자만 이 세계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가히 말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세계예요. 아들들의 세계. 이 세계를 아무나 보면 다 그 세계를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지금 참하늘 보좌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이 세계를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고라처럼 되지 않고 가론 유다처럼 누시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계의 그 마지막을 이루려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이 의는 멜기세덱의 몸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내가 마지막 복음으로 진리로 나아지는 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아지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증은 뭘로 해요?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마지막 우리가 참하늘 보좌의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새 사람을 입게 되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경에서는 의냐 죄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냐 죄냐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불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 하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시고 불법을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고 친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우리는 대신 죽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함께 이제 이 몸을 십자가에 가서 믿음으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마지막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고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간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지혜와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아까 어디서 봤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왔잖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자라가라는데 그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마지막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말씀은 마지막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 열매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어린아이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의의 말씀은 젖먹이 어린아이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 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14절에 이제 경험을 하려면 청년으로 자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는 단계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5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애굽의 모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먹는 땅의 모든 소산물은 다 그쳤어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에서는 이제 반드시 지각을 사용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이제 광야의 만나는 끝쳤으니까 어디에 말씀을 먹으라고요? 가나안의 말씀을 먹어야 돼. 가나안의 소산은 뭐예요? 의의 말씀이 이제 경험을 하려면 미리 예수님이라는 미래 단계에서 이제 보리로 부활한 그리스도 영까지는 우리가 마쳤으니까 그 다음 단계 몸으로 완성하는 가나안의 말씀은 이제 나무를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이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어린아이의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았어요. 자랐을 때는 이제 그 생명이 우리가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나안의 이제 소산을 이제 광야에 만나는 그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의 소산은 나무를 통해서 이제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영이 온 자가 지식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나안의 소산을 먹어서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멜기세덱 몸을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깨달아 가는 자가 마지막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보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어린 아이와 같지만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로 가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가 돼야 악한 자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단계가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단계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예요. 이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단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떼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왜 고난이 와요? 이 땅에서 그림자 세계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어린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해산할 때는 해산에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은 다 알고 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여겨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생명의 출산의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젖을 떼고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으면 고난이 오는데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온영으로 나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온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셨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과 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기록도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온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요. 후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몸에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5단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완전한 온영을 이룬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몸이 임마누엘 하나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되는 성전의 완성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사랑의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려면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을 때 그 뿌리를 깊이 박아서 마지막 그 사랑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 뭐였어요?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게 소망이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최후의 우리의 소망이 자녀가 돼서 그 격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소망. 너희 자녀가 사랑이라는 몸을 완성해서 자기들의 경례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우리의 소망인 자녀가 되어서 경례로 들어가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왜 주셨느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온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다고요? 아들 삼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절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부르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고 그 마지막 몸된 성전의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에 주실 때 골로새서 1장 23절에 절대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면 이 복음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 너희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지금 바울이 아닌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강림을 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요. 1장.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이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신명기 5장 3절이 말하는 이 말씀의 열조는 믿음의 선진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평강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마지막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그 언약을 이제 세워서 약속을 완성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영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마지막 이 기쁨은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 이 기쁨 마지막 우리가 누시퍼까지 이긴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긴 기쁨이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평강이라는 몸을 완성해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영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이 평강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쁨과 소망인 부활의 몸을 얻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이제 누시퍼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3장 13절에 이제 우리는 강림 때 온 영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 누시퍼까지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누시퍼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라는 강림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우리가 얻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마지막 끝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금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여자가 에베소 5장 27절에 교회로 완성해야 돼요. 그 강림 때.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이요. 그날에 강림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였어요? 우리의 몸된 성전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아들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아들들이 돼서 온전한 몸의 마지막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초보 젖먹이 단계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는 깨달아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인데 영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영이 실상의 완전한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와서 마지막 너희가 지금 14장까지 와서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그 주는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평강의 그 몸을 완성해야만이 마지막 내가 이방 사도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마지막 그 열매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5장까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마지막 끝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뭘 기록했냐? 자기를 돕는 동역자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제 축복을 하고 이 복음은 만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드러났는데 영원한 영광의 온전함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공부를 이제 뭐를 할지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방 사도로서 그 열매를 마지막 맺게 하기 위한 기록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층에 가서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본 세계는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로 그것은 참하늘 보좌의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을 자들의 아들들의 세계를 보고 그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기록을 하고 평생 가시를 준 것은 그 세계를 보면 다 죽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리고 마지막 그 열매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참하늘 보좌의 세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내로써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서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한 고통 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마지막 우리가 성전의 부활의 몸을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은 한 시간의 예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